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9장입니다. 11월 29일 잠언 29장을 읽는데 29장은 27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4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얼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책직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은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의 제3 잠언집 중에서 29장을 살펴보는데, 솔로몬의 제3 잠언집은 히스기야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들 중에 또 기록하고 또 편집하여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29장에서도 다양한 교훈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 책자에 잘 정리된 것처럼 여러 가지 불의에 대한 잠언과 조롱과 격분 등 감정에 관한 잠언들, 또 바른 정치를 위한 잠언들, 또 무법과 교만 등에 관한 잠언들, 또 도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들을 경계하는 잠언들 등 다양한 교훈들, 지혜 있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잠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좀 흩어져 있기 때문에 다 또 한 절 한 절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제한이 되고요.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에서도 악인, 미련한 자, 그리고 의인, 또 지혜 있는 자의 특징들을 대조하면서 더욱더 악인의 모습이 아니라, 미련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의인과 지혜자의 모습으로 생활해야 될 것을 다양하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먼저 악인의 모습들, 미련한 자의 모습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평안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고 악인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백성이 탄식하며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대조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좀 건너뛰어서 8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8절 보시면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거만한 자, 지혜가 없는 자, 악인들, 그가 권세를 잡게 되면 성읍들, 그 나라들, 다스리는 지역이 요란하게 되고 또 힘들게 되지만 슬기로운 자, 지혜가 있는 자, 의인은 그 여러 가지 노를 그치게 한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1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거만한 자, 또 악인, 비슷한 계속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남에게 상해를 주고 또 어렵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은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들의 많은 피해, 또 어려움, 힘듦을 주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 악인, 또 미련한 자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자기가 화가 나는 것,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이 분노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억압을 주고 포악을 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더욱더 드러나거나 힘이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이 그렇게 한다고 모든 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알아 분노를 억제하고 조절하고 절제할 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라고 하면서 악인들,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죄로 드러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악인이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죄가 많아지지만 그렇지만 의인은 그들이 결코 오래가지 않고 망하게 될 것을 아는 자로서 그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라고 하면서 분노하는 것, 성을 내는 것 그런 것들을 절제하지 않으면 다툼이 나고 또 범죄함들이 늘어나게 되는 줄 알아. 그런 화가 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물론 화를 다 참는 것은 항상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을 절제하고 또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의 모습들, 미련한 자의 모습들, 포악한 자의 모습들을 특징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대로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또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남의 약점, 남을 짓밟고 남의 부족한 것을 취하여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일진데 그런 약한 점, 부족한 점, 그런 연약한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이 29장에서 곳곳에 나와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잘 깨달아 징계를 받고 또 채찍을 받고 훈계를 받고 말씀으로 그런 모습들을 바꿔나가는 것. 모든 인생이 타락하여서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일진데 그런 모습을 갖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서 또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계속 교훈을 받고 생각을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좀 찾아보시면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는다. 이런 타락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죄 많은 인생으로서 잘못된 것들이 나타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관원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망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잘된지 잘 함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구별 못하고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패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책망을 들을 때 왜 나를 공격하는가? 나에게 왜 책망을 하는가? 나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교만하여서 그런 책망들, 교훈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을 듣고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해보며 바꾸는 것, 그것이 죄 많은 인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좀 건너뛰어서 좀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식을 둔 자의 입장으로서 그 자녀가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오냐오냐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채찍과 꾸지람, 강한 그런 책망으로를 통하여서 그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땅한 책임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그 부패한 심성 가운데, 부패한 그 속성 가운데 자기 유익과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만 하고 불법과 잘못된 길을 갈 때 강하게 책망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1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라고 하면서 자녀를 오냐오냐 하는 것, 그것이 항상 잘된 길로 가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반드시 징계하고 책망하고 꾸지람하고 또 강하게 경책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자녀를 올바르게 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평안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교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서 자녀를 또 올바른 길로 교훈할 뿐만 아니라 또 이때 당시에 종으로서 종과 또 주인으로서의 관계에 있어서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이런 교훈도 있습니다. 19절 보면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라면서 종에게도 이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않는 그런 부패한 그 모습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21절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라고 하면서 종에게는 곱게 좋게 대하면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자기가 마치 주인의 자식인 것처럼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에게 그 위치를 잘 알고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바르게 또 징책하고 또 징계하고 또 강하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이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편안하고 또 안락하고 또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강하게 책망하고 경책하고 꾸지람하고 채찍질하고 또 징계하는 것을 통하여서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떤 것을 가지고 징계해야 되는가? 그 부모의 또는 상전의 생각인가?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또 29장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보시면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묵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계시, 그 계시를 가지고 있어야지 백성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계획 이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 방자히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묵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묵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율법을 부지런히 읽어 그 말씀의 바른 뜻을 깨달아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된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지키는 것 그것이 올바른 삶이다라는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비슷한 표현으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잠시의 어려움은 피할 수 있으나 그 결국은 올무에 걸리고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교훈에 따라서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가장 선한 것들을 예비할 수 믿고 그것을 믿고 가는 삶 그것을 믿고 주어진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삶이 의인의 또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제의 교훈만 더 받겠습니다. 어떤 것이냐고 할 때 우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또 지혜자로서의 삶을 교훈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의인으로서 지혜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 미련한 자는 그런 지혜과 지식도 없는데 의인들, 지혜자는 가난한 사정을 마땅히 알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13절 보시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 포악한 사람 나누고 의인과 미련한 사람 나누고 이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이 사람에게만 빛을 준다 이렇게 안 하고 모두에게 동일한 차별 없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의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안락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그의 사정을 알아주어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마땅히 지혜를 가진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14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으로서 마땅한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은 가난한 자의 그 신원들, 그것을 성실히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마땅한 왕으로서의 책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보신 것처럼 의인이 가난한 사정을 알아주고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도우는 것, 그것이 지혜자로서의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도움이 필요한 자는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도움으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 나라가 함께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깨달아 책망과 징계를 잘 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율법을 늘 가슴에 새기며 그 뜻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없는지를 되돌아보며 주의 사랑과 긍휼을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남은 기간 계속해서 내년을 잘 계획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대치 속에 북의 위협으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과 나눔이 있습니다. 주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올바른 결정과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나라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창조 질서가 올바르게 유지되어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상해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